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본문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성령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 감수하시는 죄를 부정한 자에게 베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복음으로 대학 캠퍼스를 깨웠던 김중구 목사님, 또 복음의 평신도를 깨웠던 옥하는 목사님, 이분들은 또 생전에 한국 교회에 위기가 온다면 구원의 확신 부족으로 올 것이다 하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염려가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영토에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 말고 살아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자들이 27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나오는 가운데 이단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이단에 속해서 전 인생을 사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가 확실하다면 그 이단의 현혹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죄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죄를 한 마리의 송아지나 염소가 대신 죄를 뒤집었어. 그 죄를 속하는 그 희생에 제사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어떻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성막 제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렇게 해서 12절의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토록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가에 관해서 24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양심을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데서 깨끗하게 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치유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이 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어렵게 되었는가, 내가 거룩하게 되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두 설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과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의 근본을 또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인은 아우를 죽이는 살인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우를 죽여서 살인한 것은 그 본심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으므로 살인했다라고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으므로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속했다 하고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라고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사람 명함에 합함을 이뤘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라고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는 이 사실을 알면서 이 인생들을 죽었어. 행악의 종자다라고 해서 이제 외쳤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이제 공심하면 공이 나고 파심하면 팥이 나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는 자체가 종자가 죄를 행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나무라서 감이 달리는 것, 감이 달림으로 감나는 것. 그런데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달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최종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나무는 감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환경만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실 것은 없노라. 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노라. 이것이 우리들의 선악간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함으로 선악간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 거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하며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사람마다 또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나 미워하는 것 악을 행할 때는 왜 그런지 내 자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네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있으므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죄를 행하는 종자 씨앗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다라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근본 죄의 본성,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축원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토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빨간 안경을 끼고서 빨간 물체를 보면은 빨갛게 보일 거라고서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빨간 안경을 끼고 빨간 물체를 보면은 빨갛게 보일 거라고서 생각이 되지만은 빨간 것이 아니라 전혀 하얗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죄를 영원토록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붉은 보혈,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게 이제 보혈의 안경을 끼워드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은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은지라. 우리는 죄의 빛깔이 어떤가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의 죄는 주홍처럼 붉고 진홍처럼 붉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한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안경을 하나님의 눈에 이제는 끼워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들의 죄를 볼 때에 주홍처럼 진홍같이처럼 붉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붉은 보혈의 안경을 끼워드리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보시니까 하나님의 눈에 붉게만 보였던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얗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얗게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수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울어도 할 수 없고 힘써도 할 수 없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수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보혈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가 어떤 죄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 그 죄가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다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선행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의 죄만 바라보면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았던 성도는 노래 부르게 너의 죄 사해주사 너의 죄 사해주사 귀하니 하시네 귀하니 하시네. 또 앞서간 성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뻔날 주 나의 죄 다시 선날 내 마음에 초원같이 불고 진홍같이 불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홍같이 불고 진홍같이 붉었던 죄가 흰 눈처럼 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소가지의 피로 다시 양하고 오실 자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땅의 성소는 모세가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의 것을 이제는 모형을 따라서 설계도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신성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감으로 사람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는 신성의 피가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